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이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은 그 표제에 의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과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이 주는 교훈은 성도들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50개의 시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런 단편적인 교훈이 아닌 1편과 2편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들을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편 역시도 시편 1편과 2편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어나가면 시편 7편의 핵심은 10절과 11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이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근본 토대가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그 억울함이 있게 만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악당과 한패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판장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들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나 원고의 재물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언제나 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담당한다는 평판을 듣는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고 싶을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다윗은 그를 건져내 줄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믿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 주겠노라고, 내가 당신 편에 서서 변호해 주겠노라고 하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재판장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가 지금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가? 3절부터 5절에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편 6편에서도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6편에서의 대적들의 핍박은 다윗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다윗 자신의 죄악 때문에 대적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방하며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뢰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3절부터 5절에 그런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제가 그들에게 아무런 악을 행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 아닙니까? 나와 저들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저 혼자서만 저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들은 다수가 작당하여 조직적으로 저에 대하여 비방하고 악담을 퍼부으니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거짓 모함하는 자들의 비방을 이제는 잠재우시고 저를 이 억울함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호소는 앞서 말한 바대로 다윗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7절에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 기도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열국 위에 저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돌아와 앉으소서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나 개인 하나를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거역하는 불의와 악한 세력을 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악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들의 지폐 위에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라고, 즉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무죄한 자를 해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나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악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히고 파괴하려는 일이오니 저들의 그 악한 일을 꺾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굳건히 세우소서라는 뜻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끝까지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질서를 끝까지 파괴하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형벌의 칼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의 활을 당겨 쏘아 죽일 준비를 갖추셨다고 말합니다. 죄와 불의를 행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심판은 이미 활 시위가 당겨진 것과 같이 임박하고 급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굳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은 역으로 회개하면 이런 진노와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악인에게도 기회가 없지는 않다. 죄를 범하면 마땅히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악인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두려운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회개는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하더라도 용서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정의는 비록 정상 참작은 있을지라도 죄를 없애지는 못하며 형벌을 면하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길은 더욱 높아서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형벌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가리켜 죽일 기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죽음의 기계라는 말은 죽음을 초래할 치명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형벌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저주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는 두려운 형벌일 것이라는 말이죠. 불사라는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영 형벌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런 엄중하고 두려운 형벌을 준비하실까요? 14절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와 같은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악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저들은 계속 온갖 수고와 지혜와 힘을 다해 계속해서 악을 생산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거역하고 파괴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해치고 파괴할 생각을 품으며 남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기회를 꾸며내고 속임과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고 더럽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들의 행위는 결국 자기 함정을 파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그 모든 행위들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16절에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즉
의로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정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세계 질서를 파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여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죄악과 불의를 벌하시고 제거하셔서 자신의 의로운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신 통치를 바라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키실 겁니다. 17절의 찬송이 바로 그로 말미암은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세계를 결코 불의가 횡행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모든 악을 벌하여 제거하셔서 그의 의로운 통치를 회복하시고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견고히 선 곳에서는 악인은 망하고 죄악은 사라질 것이며 의는 생명을 누리고 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옳고 바른 것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발만 곁으로 옮겨서면 세상 살기가 한층 수월할 것인데 항상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잡아채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고 자라면서 사람들은 얕게 되고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자신은 세속의 때가 묻은 채로 살면서도 아이에게만은 바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치가 사라져서 말을 배우게 되면서부터는 옳고 바른 것보다는 그저 편하고 약삭 빠르게 사는 법만 가르치다 보니 초등학생만 되면 어른 뺨칠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악하지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일단 잘 살고 봐야 한다는 처세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의가 사라지면 불의가 횡행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행하게 되고 망합니다. 우선은 남의 희생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처세 방법이 성공한 듯이 보여도 그런 불의가 확산되면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살벌한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몇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수많은 약한 자가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부정하고 비참한 세계상이 되고 맙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파괴합니다. 의가 사라진 세상,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 악한 자가 행하는 불의와 폭력이 횡행하여 모든 것을 짓밟고 파괴할 뿐이며 그런 가운데서 옳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인은 말라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옳고 바른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행됩니다. 여러 사회 제도와 각 분야에서 세우신 건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룩과 의와 진실과 성결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 행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마치 흐르는 강물같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 흘러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증거를 통하여 흘러드는 복음의 의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생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어느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보고 듣거나 직접 겪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용기와 힘을 잃고 약해집니다.
불이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서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겠다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신자에게서가 아니면 이런 일을 바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편하고 약삭빠르게 살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자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헛된 꿈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확실하게 서 있으며 더욱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온 천지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불의를 좇는 것은 망하는 것이며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처럼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기에 역부족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행하는 그런 불의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통치를 다른 곳에서는 물론이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좁은 지역에서도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좁은 영역조차도 빠지지 않고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의를 눈 감고 그것과 대적하면서 살기에는 더욱더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의의 세력에서 지켜주시며 또한 내가 불의와 대적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에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